조업단계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의 두 번째 논쟁 내용이 오늘 강의할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욥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15장 보게 되면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욥에게 말을 하죠.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무익한 말로 변론하지 않는다. 근데 너 참 말 많다. 너는 무익하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서 좀 조용히 있어. 네가 하는 모든 말이 네가 죄인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다. 네가 아는 것 중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만큼 행하신 것이 다행이지 않냐?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기가 경험했던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은 일평생 고통당하고 악인의 날은 정해져 있다. 악인이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온다. 하나님께서 입김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날려버렸다. 지금 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마치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욥을 흔한 말로 디스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자식이 없고 너 자식 다 죽었잖아. 부정한 자의 장막은 불탄다. 네 거 다 불타버렸잖아. 악인은 재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악인이다. 그래서 첫 번째 논쟁의 주제는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논쟁의 주제는 너는 죄인보다도 더 악한 악인이다 라는 논리로 이제 대화가 전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엘리바스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다. 너희가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나에게 오히려 재난이다. 나도 너희를 향해서 머리 흔들 수 있다. 너희 나 지금 조롱하고 있지? 나도 너희를 얼마든지 조롱할 수 있어.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넘기셨다. 내가 말해도 근심이 풀리지 않고 아픔이 줄지 않는구나. 주님께서 내 온 집안을 망하게 하셨다. 나를 대적하셨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모욕하는 말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악인에게, 행악자에게 넘기셨구나 라고 얘기할 때 욥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사정없이 공격해서 만신창이가 되게 하셨다. 그러나 나는 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이 모든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언해 줄 수 있다. 친구는 나를 조롱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뿐이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옳게 판단해 주시기를 원한다. 마음이 너무 억울하니까 하나님께서 판단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도 엘리바스 말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구나. 친구들이죠. 그 다음에 친구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깨닫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의 자손은 눈이 멀게 된다라고 저주해버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은 친구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백성의 속탐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은 나의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지옥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니 나는 소망이 없다. 무덤은 내 아버지, 구더기는 내 어머니, 자매라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우리가 죽으면 지옥에 내려갈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무튼 본인이 너무 억울하게 지금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데 친구들조차 악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 라고 좀 탄식하는 표현을 하죠.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빌닷이 욥에게 두 번째로 말을 합니다. 먼저 내용은 우리를 부정하게 보지 마라. 수아 사람 빌닷이죠. 어찌해서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고 부당하게 보냐. 욥이 한 말을 알아듣기도 참 잘 알아들었어요.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냐. 너 하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러면서 두 번째 내용, 악인에게 재앙이 임한다. 악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악인의 힘은 기근으로 약해지고 악인에게 재앙이 임하고 악인이 질병을 얻는다. 딱 욥을 지금 지칭하고 있거든요. 의지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 욥 다 잃어버렸잖아요. 후손도 없고 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다. 불의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집은 이렇게 된다. 너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는 악인이야. 라는 투의 말을 빌닷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9장에 빌닷의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허물이 나에게만 있냐.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학대하고도 부끄럽지 않냐. 나에게 악과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한번 설명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공격하셨다.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런데 아무런 대답도 여기지 않으시고 나에게 진노하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신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냐.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어린 아이들과 친구들조차도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치셨으니까 야 친구들아 제발 좀 나를 불쌍히 여겨줘봐. 공격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라고 얘기하죠. 내가 하는 말이 기록되어서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 이미 기록돼서 남았죠. 그러니까 욥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는 심판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죽고 난 후에 누가 옳은지 보자.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20장 소발이 욥에게 또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악인은 잠시만 잘 된다. 남한 사람 소발이죠. 예로부터 옛날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얘기가 악인은 잠시 잘 되다가 망한다. 다시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망한다. 자기 똥처럼 망한다. 그래서 끝까지 욥이 지금 그래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악인은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한다. 악을 감추고 있게 되면 결국 드러나게 된다. 악한 자가 얻은 모든 것은 결국 다 잃어버리게 된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남의 집을 강제로 빼앗아서 부유해졌기 때문에 결국 다 빼앗기게 된다. 너 다 뺏겼지? 너 악인이야. 그렇죠? 세 번째,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셔서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하늘이 죄악을 드러내고 땅이 그를 대적하게 된다. 악인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너처럼. 그러자 21장에서 욥이 소발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첫 번째 내용, 내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나를 조롱해라.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그 후에나 나를 조롱해도 된다.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악인이 망한다며. 근데 악인이 잘되고 장수하는 거 봤지. 악인들은 즐겁게 살다가 죽는다.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 하지만 나 같은 경우는 악한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지금 너네가 나를 악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악해서 망했다고 하는데 악인들이 더 잘되는 거 눈으로 보면서도 지금 딴 얘기하냐. 응?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섬기지도 기도하지도 않는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런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악을 갚으신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좋겠다. 너네 말대로 모든 악인들이 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악인은 잘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통 속에 죽지 않느냐. 너네 말이 지금 옳다고 생각하냐. 세 번째, 너희 위로는 다 거짓이다. 악인들은 죽은 후에도 호사 누리더라. 무덤을 지켜주지 않냐. 악인의 무덤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더라. 응? 그러니까 네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벌받았다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너희의 모든 말은 나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희 말은 다 거짓말이다. 악인이 망한다는 말은 순전히 거짓말이고 너희 말은 말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논쟁, 친구들은 욥에게 너는 악인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욥 입장에서는 내가 악인이기 때문에 망했다고?
악인들 가운데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너네 하는 말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 두 번째 논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